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존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 한 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요. 지금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김영광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장소와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냥 작은 사람 중에 하나, 장로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제가 이 목사님들 앞에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아니, 다 아시고 또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 사람이 항상 파글파글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음식 맛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음식점은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홍보가 돼서 항상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 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 항상 맛있어. 그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살게, 오늘은 장로님이, 목사님이 서로서 그리잖아요. 이것은 그냥 맛있는 음식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건방지게 뭘 전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가 뭘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이 하늘의 양식, 정말 좋은 이 양식을,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내가 드리고 또 나한테 주시고 주고받고, 이게 다 사랑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런 뜻에서 범위 내에서 접근을 해야지, 내가 좀 알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은사를 체험하고 했으니까 내가 가르친다, 전한다. 저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직분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는 필요한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서, 천국인으로서 같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이것이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국에 무슨 계급이 있고, 천국에 가서 잘나고 못나고 어쩌고, 저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김영웅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천국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이미 여기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이 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는 뜻은 아니죠. 그 후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또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은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2000년 전에 천국이 임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안 보이던 것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천국이 임한 천국에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세상 사람들이 막아보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했잖아요. 뭐 히틀러라든가 무슨 뭐 김일성이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 흐름을 막아보려고 핍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했지만 그 흐름은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절대적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뭐냐면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거죠. 당자가 집당자니까 교회당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말하는 거고, 교회는 교회당하고 또 틀려요. 교회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뭐 에클레시아, 뭐 무형의 교회, 이게 여러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교회당의 주인은 사람인 경우가 허다해요.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교회당의 주인 노릇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인간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예수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해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죽였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였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였냐? 이거는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냐면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은 그 방법밖에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면 우리 거기서 살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외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한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냐면은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하나님한테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면 예수님이 또 성령님은 오늘날 어떻게 일을 하세요? 즉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종들을 세워,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에게 능력을 줘서 네가 가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이제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는지 몰라. 아이고, 하나님은 신이야,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어요. 근데도 자꾸만 인간들이 뭘 해요. 이 세계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간들 속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는 영적 단계고 여기는 육신의 단계, 인간의 단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육신이 뭐냐면 나야, 나. 이 혼이 마음, 나야, 나. 내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 있어요. 인간이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요. 화살표가 계속 내려왔잖아요. 오늘 이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뭐 지식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받들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인간들이 해. 그래가지고 망한 사례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디오센트리시즘이라고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들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휴머니즘은 이제 인본주의 사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뭘 알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 거죠. 맞는 얘기고. 그것을 인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죄송하지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카톨릭으로 말하면 뭐 교황이고 사제고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 자기 열심,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신앙의 일을, 교회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가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육신이라는 것은 혼과 몸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가 혼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영어 성경에 심플레이처라고 써 있어요. 심플레이처가 무슨 뜻이냐면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야.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알려면 요거 한 가지를 또 알아야 돼요. 뭐냐면 육이 있고 육체가 있고 육신이 있어요. 이 육이 뭐냐면 살이야, 살. 이 살 말하는 거야, 육이라는 게가. 성경에 보니까. 육체가 뭐냐면은 살과 뼈. 살만 있은, 살은 육이고, 육체는 살에 뼈가 있는 것이 육체예요. 이거는 어른에도 알 수 있는 거지만,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가. 그래야 성경에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냐면은, 살 플러스 뼈 플러스 생명, 혼. 이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육과 육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살고기가 막 돌아다니진 않아요. 이 육체가 막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육신 안에는 이거와 함께 생명, 이 혼이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으로 태어나서 막 움직이고 뭐 축구도 차고 뭐 뭣도 하고 내일 모레 뭐 올림픽 열리지만 막 세상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과 육체 속에 혼이 생명이 돼서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만약에 육 속에, 이게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이 육체, 이 속에 혼이 우리 육적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육신 안에서 이 혼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혼이 사라지면 육만 남아. 육에는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툭 쓰러져 죽어갖고 썩고 화장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생명을 육적 생명이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적 생명이라고 해요. 영적 생명, 육적 생명. 지금 저는요, 다 성경에 이런 거를 모르면 성경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영적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 우리에 계신 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나니까.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으니까 이게 나야.
그 중에 이제 영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 위에 이제 보좌에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지금 여기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어떻게 주시느냐? 요거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 서목상에 보실 때는 오빠야. 사실이에요.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싸우고만 비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못해.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육신 안에,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선을 행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영적 생명은 그렇게 오고, 이 육적 생명은 어떻게 받냐? 이 육적 생명은 타락한 아담의 생명이에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타락한 아담의 생명이 육적 생명이야. 그러면 이 육적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면 부모를 통해서 받아요. 우리 부모가, 조상들이 아담의 생명을 계속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 계신 우리가 모두가 다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우리를 통해서 아담의 생명, 육적 생명을 또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영과 혼과 육, 이것이 인간이지. 이 자체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죠. 태어날 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태어나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명을 못 받았으니까. 육적 생명밖에 없으니까. 육적 생명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 생명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육적 생명은 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땅짓자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다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가 구원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방법이에요. 방법.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법은 뭐냐면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휴머니즘 사상이 여기 있어요. 디오센트리시즘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영 속에 성부성자 성령이 계속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육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 영적 생명이 쏙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전혀 성격이 틀려요. 맞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면은요,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왜?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이 섞이니까, 맞질 않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거가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면 고난이 오도록 돼 있어요. 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오는지는 사람마다 틀려요. 뭐 누군 질병으로 뭐 사업이 망하고 뭐 집에서 누가 반대하고 뭐 좀 그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영적 생명이 이 안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편안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이 육적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 많아야 돼요. 또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뭐 성적인 문제, 무슨 뭐 가수들이 요새 뭐 트롯이 어쩌고 뭐 현철이가 죽었는데 무슨 상황.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자동차도 기왕이면 저기 뭐 마이바흐 같은 거 4억 5천짜리 타야 그냥 멋있지. 옷도 딱 좋은 옷 입고 음식도 좋은 거 여행도 다니고 이거는 영에서 온 게 아니고 다 육신에서 온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가득 차에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기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적 생명이 쏙 들어오니까 여기 생명과 여기 생명은 맞지가 않아. 호환이 안 돼. 그래서 맨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받아들이면 골치 아픈 거예요. 힘들고. 그냥 나 구원 받았어. 그냥 죽으면 나 천국 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생각을 안 해. 바라보지가 않아요. 왜? 받아봐야 골치 아픈 거예요. 맨날 힘들고 어렵고 막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 대해서 그냥 서로 편가르고 싸우고 뭐 목사님이 장로님 어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아예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바라보지는 않아요.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럼 편안해요. 우리는 분명히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이 하늘의 것이 들어오면은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싹 외면을 해. 겉으로는 막 하나님 나라 어쩌고 하고 그러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요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편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왜 건너냐면 홍해를 건너서 물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신하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증표로다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이 장로님이고 뭐 믿음이 좋고 어쩌고 그냥 성도라고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거야. 싫으니까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걸 가지고 막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와 같이 호화스럽게 이렇게 살다가 나사로와 같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풍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욕심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요거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 것을 자꾸 버리는 거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으니까. 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자꾸 키우고 스펙을 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희는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줘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인정받지 못하고 한번 벌빌려고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냐를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 대통령 각하라는 말이에요. 각하. 그 다음에 왕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황제를 보고 폐하라고 그래요. 폐하. 우리나라는 폐하가 없어요. 다 전하라고 해요. 전하. 대통령 보고 각하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폐하라고는 무슨 말이냐면 이 폐가 그 계단을 말하는 계단. 계단이 1000개가 있어요. 1000개가 있는데 맨 위에 그 폐하, 그 황제가 거기 앉아 있어요. 나는 그 밑에 있고. 전하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사는 궁궐을. 왕은 궁궐에 있고 나는 그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요 각하가 뭐냐면 각자가 다리 각자예요. 다리 각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이게 각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다리야, 다리. 각하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 다리 위에. 나는 여기 있고. 각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다리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뜻이. 나는 다리 밑에 있고 또 전두환 대통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이 다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최고로 높은 데 앉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분을 더 어떻게 높여드려요?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겸손하라, 그런 뜻인데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이 다리 위에 있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여기 있다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면 여기 있을 때 하나님과 여기 있을 때 하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일을 하고 하는 일을 할 때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뜻에 순종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목회를 하시든지 뭘 하든지 모든 일들이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 안에 영적 생명, 하나님 말씀, 능력, 십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낮아지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각하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계속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낮아져야 돼요. 내가 치고 올라가면 이게 뿔이야. 하나님은 되게 싫어해 그런 거를. 그게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원치 않아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재주가 많고 말 잘하고 성경 다 알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야. 그런 사람 쓰시라는 거야. 계속 낮아지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서 쓰시고 알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알아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을 받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존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겸손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